부활의 생명의 주님, 한 주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온몸으로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비추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비춰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부활 후 6주 생명의 빛에 관한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성경을 보시고요. 그리고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유자매가 오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6주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밝혀내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비추시는데 내가 어떤지를 비추세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비추셔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더 소중히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추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 때에 있어질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비추십니다. 그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관점은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하늘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빛,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땅에 머물면서 이 땅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하늘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갔다 올 수 있고 비전 트립을 갔다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대만을 갔다 오고 여러 나라 그리고 뭐 여러 나라를 다녀올 수 있죠. 그런데 이 나라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 여행을 다니고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끌고 가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리프레임 세미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어디에다 두셨냐면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경작하게 하셨죠. 경작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배하다. 예배하는 일, 또 하나는 일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나에게 지금 맡겨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들은 원래 에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어디가 끊어진 단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과 계속 친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또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또 나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나? 여러분, 우리 아담과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 날에 성령님을 통해 받은 은혜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그리고 흘리신 언약의 피. 빵을 실제로 먹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갈급함을 채우시는 예수님. 이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읽는 것, 읊조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물로 이야기되는 하나님을 계속 더 예배하고 그 앞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것이 강하게 되는 시간을 어디서 가질 수 있냐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죠.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을 누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월요 개인 기도실에 유진 피터슨의 부활을 살라라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이 부활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유진 피터슨도 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그냥 예배는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예배 그리고 교회는 그 안에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야기했던 그 예배 안에서 함께 나누어져야 되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나누어졌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부르심과 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디서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삶.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거고 그 안에 성장하고 자라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의 핵심 포인트를 무엇으로 두었습니까? 예배로 두었습니다. 예배. 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막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로 어떤 것이 정돈되기 시작했다면 그 아래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유진 피터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본문의 64절 말씀을 우리 희준 자매가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시편, 또 요한복음에 계속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윤경 사모님께서 요한복음 말씀과 시편 말씀 또 두 구절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부르십니다. 빛으로 나오라는 거죠.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합니까? 네, 자기의 그릇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후 이 40일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그 빛을 비추세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부끄러움이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해의 빛을 주셔서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나는 어떤 성향이 있고 나의 약점은 이거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강하게 하셨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요.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봐야 우리는 그 안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은 우리 안에서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빛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어 내야 돼요. 하나님, 나 여기 아픈 것 같아요. 비춰주세요. 하나님, 나 요거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빛으로 비춰주세요. 아, 이게 어둠이었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빛? 이해의 빛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아, 이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다? 치유하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때 은혜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이것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또 까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 시즌이 되면 또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 부분이 또 회복되고 자라갔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어둠의 첫 번째 층입니다. 첫 번째 층. 자, 하나님의 표적들에 대한 눈먼과 믿지 않음.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너무나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은수 자매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많은 표징을 행하세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예전 교회에 다닐 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남자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축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게 뭐가 이렇게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엄청나게 우셨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거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그냥 제가 울컥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안의 어둠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임과 어두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5절, 3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 어떻게 하라? 걸어 다녀라 라고 해요. 빛 가운데 걸어 다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걸어 다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빛이 비추어져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빛이 있는 동안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로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그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 안의 어둠과 사단은 계속, 이건 그냥 일어난 거야. 우연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거짓의 메시지가 내 안에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어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해요. 계속 거부해요. 계속 거부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시고 계시지만 나의 어두움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실질적으로 눈이 열린다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많이 알게 되고, 즉, 다른 방식으로 그분을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해의 빛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의 빛을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제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의 1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를 못하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 제 입에서 안 나오는 거를 봤어요. 기도가 되고 있는 거죠.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없다면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내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물리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현경자매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요한복, 요한복음 1장 4절.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자, 요한복음 3장 말씀도 읽어 주십시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네. 근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죠? 구원시키려고 오셨어요. 심판은 나중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빛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면 그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 발의 또 길에 그 빛을 비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둠의 층은 어떤 층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타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어둠의 깊은 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타협하는 거예요. 자, 42절, 43절 말씀을 우리 하코 형제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이 사람의 관계를 취해버리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혼적인 호의를 베풀어요. 혼적인 호의를 베풀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요. 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존중하고 공경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경자매가 읽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역자로 있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맺어지는 그 시간들은 다 뒤로 밀어버리고 그 일에 막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두 번째 깊이 숨겨져 있는 어둠의 층이에요. 우리는 이 어둠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게 너무나 좋거든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40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빛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다시 주님께서 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끔찍하게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거꾸로 그리고 뒤집혀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부활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우선순위들을 제자리로 돌리게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오늘 서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진 피터슨의 부활을 살라의 그 메시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행하라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진정한 예배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예배 없이도 혼자 일 가능해요. 균형 잘 잡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균형 있게 무엇을 다룰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랬군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놓쳐버렸군요. 하나님, 제가 빛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십시오. 오늘 이 끝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어느 부분들을 다루어 가실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죄와 심판으로 이끄는 어두움,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우리 은유자매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네, 여러분들이 메모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밑줄 그어보세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지금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까? 이거 안 하면 버려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준비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 지금은 구원의 때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때는 우리에게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나아가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어두움은 정죄와 심판으로 이끄는 어두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어두움 없지. 나 얼마나 밝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정작 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두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드러내실 여러분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거부했던 거,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거.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라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용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악된 것이 어쨌든 우리 가운데 드러났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용서하셨죠. 용서하시고 했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를 권면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은 우리 가운데 어둠을 비춰내세요. 한 번에 다 드러나면 좋겠죠. 근데 인간이요, 막 꽁꽁 싸매고 있어서 잘 한꺼번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만져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러 하시려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심판의 어떤 것을 부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들여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그 어둠이 우리를 따라올 것이고요. 그 빛 앞에 어둠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창피하겠죠. 수치스럽겠죠.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도록 우리가 이 부분, 이 어두운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계속 비추어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부활의 빛 가운데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부활의 빛,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딪혀 오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두운 가운데 나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깊이 숨겨졌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시간이 지나면 내년에 또 주님은 어떤 부분들을 또 드러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빛이 온전히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1, 2분 정도만 침묵 가운데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 가운데 눈 감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 그 부활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이해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가운데 비추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그 부분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과 그 물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씻기시고 또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그 어둠의 빛을 하나님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자기 귀에만 들릴 정도로 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깨달았다면 하나님, 이제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빛 가운데만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빛을, 부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주님, 오늘 그 부활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모습, 그 어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것들이 더 소중하여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의 어두움들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내면 안에 깊숙이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깊숙이 숨겨진 어둠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